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고 오늘이 벌써 5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새롭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남아있는 것은 아마도 구정설 보낸 지가 한 주밖에 안 지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하튼 이런 기대감들을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아마도 복, 이런 단어와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 평안하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 형통하고, 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이 간절함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겠죠. 복을 구하고 바라는 마음은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복 바라는 것. 기복. 참 좋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복을 바란다라는 것은 내 마음, 내 안에 비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꽉 차 있는 사람은 구하지 않겠죠. 게다가 여러분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도 해요. 행복하고 싶지 않은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또 다 행복해져야만 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복되기를 원하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에 복이 되라. 세상에 복되어야 되는데 얼굴 죽상해 날마다 죽을 것 같고 복 없는 사람이 복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에 복이 되라 하신 말씀은 우리 안에 하늘의 복으로 가득 찬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다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복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복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바라고는 있는데 정작 복이 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저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돈, 명예, 성공, 고작 이런 거 생각하고 떠올리는 게 전부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그래서 날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치고 무겁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도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허무하다는 것.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바로 그 첫 단추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8가지나 되는 복, 8개, 그 복을 말씀드릴 거예요. 다만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참된 복 8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것 때문에 실족하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구하고 바랬던 복들이 사실은 복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지 않고 거절하려고 했던 것들이 진짜 복이었구나.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실제로 여러분, 우리들 중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8가지 복, 8복이라 하는 것을 복으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마음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린 그런 걸 복으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이루어주겠다,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하면 주님 이것 주세요라고 우리 구하지 못할 거예요. 자, 성경은요, 마카리오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는 뜻의 헬라어 이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받은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말씀이 뒤에 따라오는데 여러분 지금 읽으신 본문이에요.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로우며 긍휼한 마음을 갖고 마음이 깨끗하고 화평을 이루고 박해를 받는 것들,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 애통함, 박해, 이런 것들은 복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 갖고 싶으세요? 되도록이면 이거 피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다 고통으로 여기고 불행으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게다가 이걸 뺀 나머지 것들, 이 8가지 중에 이런 것들 뺀 나머지 이런 것들도요, 듣기에는 참 좋은 말들이에요.
의롭다, 화평을 이룬다, 온유하다 이런 것들 말이죠. 하지만 이것도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온유해지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깨끗한 거 복입니까? 의를 이루는 거 복입니까? 온유나 의로움, 긍휼함, 청결한 마음, 정직함 이거 다 좋은 것들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손해보고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눈총받기 딱 좋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요즘에는 너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말을 잘 안 한대요. 손해보니까. 너 잽싸게 살고 이익 잘 따지고 살고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신 8가지 이 복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이 복일 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하게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동안 어두운 세상 속에서 눈이 가려져서 복을 복으로 알아볼 수 없었던 이 무지함을 오늘 벗겨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복이 맞을 거예요. 자, 이 8가지 복에 대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는데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6장에도 소개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4개의 화와 4개의 복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우리 이렇게 읽었죠.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아주 단촐하게 말 그대로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마태가 이 누가의 복음서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이 누가복음의 이 내용을 보고 마태가 같이 기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여튼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가난해져야 됩니다. 부담되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이고 우리가 다 이렇게 돼야 된다면 아마도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러 갔더니 다 가난해지라고 하니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자, 이런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게 되면 부자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부자들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돈 많은 분들 중에도 칭찬받을 만한 분들 많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하고 싶죠? 물론 겉으로 보이기에는 여러분 얼마든지 삶의 모습을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또 아마 그분들도 스스로는 그렇게 부를 얻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거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명백히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이고 왜곡된 자기 변명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청부론 들어보셨어요? 깨끗한 부자 이야기.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굳이 깨끗한 부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왜 하냐면 그런 사람도라고 하면서 부자 이야기를 부러워하고 아쉬워하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아직 돈의 가치, 돈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그닥 중요한 게 아니라면 청부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돈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고에 자꾸 갇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복, 믿음, 신앙 이런 것들도 자꾸 돈을 중심으로 가늠하고 평가하려고 해요. 돈의 영향력과 지배력 안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상심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고 가난하게 삽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청빈, 검소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꽤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 모양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보였을 때 참 존경받을 만하고 그럴듯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하고는 무관합니다.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검소하게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청빈하게 살아라 이것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부자가 되는 걸 경계하는 듯한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본문 또 성경의 말씀, 복음은 부자 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돈 많이 버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가 가난한 사람은 이라고 말했던 것이나 오늘 마태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고 말한 것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던 복의 핵심이 부유함이나 가난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부자 된다고 복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복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 돼서 복 없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복 없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8개의 복 다시 한번 찬찬히 좀 볼까요?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로움, 긍휼, 마음의 청결함, 화평을 이루는 것,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치장해도 여전히 이런 것들은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말을 못해요. 이런 거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불행이에요. 불행.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행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고민할수록 답답해요. 여러분이 팔복의 말씀을 끌어안고 고민해 보신 분이라면, 기도하신 분이라면 답답하실 거예요. 왜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복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복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가난이 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도 복이 될 수 있다. 가난을 통해서 진짜 복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그냥 드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성경 말고요. 원문, 헬라어로 쓰여진 원문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런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라고 했던 말씀 뒤에 보상이 따라와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가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끝나지 않고요. 뒤에 생략된 말이 하나 있어요. 원문 성경에 나와 있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말이 뒤에 붙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핵심인 거예요. 가난이 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면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근데 이게 생략돼 있어요. 우리말에. 실제로 원문 성경에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고 말하는데 그 덧붙인 말씀이 이 8가지 말씀하셨던 것들이 정말 복이 되게 해줄 수 있는 복의 핵심인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생략된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안 떠오르세요? 딱 떠올라야 되는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라고 하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가난은 누구에게나 저주예요. 가난하면 힘들어요. 가난하면 서럽고 가난하면 인간답게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가난도 복이 될 수 있어요. 여기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을 차별하시지 않는 나라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눈에 들어오는 나라라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눈에 들어와도 붙잡으려고 들질 않아요. 부족한 게 없는데, 아쉬울 게 없는데, 여기가 좋은데 다른 나라가 왜 필요하겠어요? 이 땅에서 부유함에 만족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간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앞서 부자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라고 하지만 나는 이것으로 여기에 좋게요 라고 하는데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는 이런 신앙의 핵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아서는 게 참 많아요. 부유함, 현재 삶에 대한 만족,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자 돼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우리의 물음은 본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자,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팔복의 말씀은 앞으로 부자가 될 거예요, 이런 덕담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가난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잘 사세요. 가난 때문에 서러워하지 말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잘 살아보세요라고 처세술 가르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그 사람을. 이 간절함이 바로 이 팔복에 해당하는 8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 모두의 공통점이에요. 예수님이 팔복을 언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자신의 삶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8가지 복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내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내셔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이라고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까? 부유하셨습니까? 가난하셨어요. 오늘 우리로 치면 우리 중에 누구보다 가난해요. 생거지예요, 생거지. 신발 2켤레도 갖고 있지 않아요. 집도 없어요. 옷 한 벌, 겉옷 한 벌도 안 가져 있어요. 거지예요, 거지. 가난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가난에 내몰려 있는 이들 때문에 슬퍼하셨고, 불의 앞에서도 온유하셨고, 하나님 나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셨으며, 어떠한 죄인이라도 죄인들에게 자비로우셨고, 하늘에 닿을 만큼 마음이 청결하셨고, 뿐만 아니라 가시는 곳곳마다, 머무시는 곳곳마다 평화를 이루어냈고, 결국은 의를 위해서 십자가 박해를 받으셨죠. 팔복 그대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참으로 복이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라고 하는 걸 입증해 내셨어요. 무엇으로 입증했을까요? 부활이에요. 부활. 십자가 고난으로 박해로 해서 끝났으면 모두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 사시고 마침표가 뭐였어요? 부활. 그러니까 이건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참으로 복이다, 입증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팔복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여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뭐 때문에 복이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왜 좀만 부유가 되면 우쭐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 그거보다 더 가치는 하나님 나라 안 보이니까.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또 다른 본문이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한번 다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1편. 시편 1편 첫머리가 오늘 복음서 말씀하고 무척 닮아 있어요. 오늘 팔복의 말씀,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했다면 시편 말씀은 히브리어 아슈레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요. 그 말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요. 자, 시편이 150편까지 돼 있거든요. 시편의 1편 시작이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로 시작했어요. 시편 150편 마지막은 뭘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자, 힌트, 퀴즈. 시편 마지막 마침표 150편은 뭐로 끝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약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복이라는 것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살아가는 인생.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삶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되다.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복음서 말씀이든 복음서에 나온 팔복의 말씀이든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든 성경 전체가 정의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 전체가 정의하고 있는 복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빼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복이에요. 이 공식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시면 복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복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어야만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되고 본래의 지음받은 의미와 목적 안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삶의 평화를 누리고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다른 복이 어디 있겠어요? 어둠이 찾아오고 낯설은 환경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누리는 평화. 이것보다 더한 복이 어딨냐고요. 억만감을 갖고 있어 세상의 복들을 다 갖고 있어도 어느 순간 침몰하고 마는 것이 복입니까? 그때 절규하게 돼요. 이것 갖고도 못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망하는구나. 절규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의 말대로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도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천국을 살 수 있으니 이게 복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의 시간 속에 휩쓸려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익숙하게 살아왔어요. 세상의 복이라고 정의하는 것들에 매달려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동안 지금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는 저주나 불행처럼 여겼고 그런 것들을 구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자꾸 허우적거리며 인생과 삶을 소비해 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 이제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바르게 교정됐을까요? 자, 오늘 서신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묻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나 한번 보세요.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 되시군요. 복 받으셨어요. 복을 복으로 볼 수 있게 됐으니. 지금 바울이 뭐라 말했냐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말해요. 이 1장 말씀 후반부로 가보면 22절을 넘어가 보면 뭐라고 또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능력만을 구합니다라고 말해요. 자,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기적, 표적이나 징표, 증거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뭔 줄 아십니까?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야만 인정하려는 태도예요. 어느 정도 좀 살아야 난 행복한 거야. 이 사람 이 정도는 되어야 능력이 있는 거야.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살려면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 하는 것들이 다 표적이고 조건이고 징표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게 필요했어요. 그런 게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이런 태도는 결국은 자기 업적, 자기 공로를 강요하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의 길에 대한 바울의 선언에 여러분 전적으로 동의가 되세요? 정말 그런 표적이 없어도 정말 그런 지식이 없어도 나는 십자가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고 있어 동의가 되시나요? 유대인들처럼 기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처럼 지혜, 세상에 성공하게 사는 지혜, 세상에서 명성을 얻는 지혜,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지 않아도 나는 십자가의 능력이면 족합니다라고 동의가 되냐는 말씀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바울이 지금 능력이라고 말했던 십자가의 길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걸어가시면 안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나무에 걸린 자마다 모두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이고 패망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망한 거예요. 아름다운 말을 덧붙이지 마세요. 십자가는 망한 거예요.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 참으로 생명을 얻는 방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 참으로 승리하는 길,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이 부정되는 경험, 이런 것도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내 이익을 세우고 내가 좀 성공하고 내가 좀 드러나는 것이 지혜죠. 내가 망하고 나를 부인하고 이게 무슨 지혜가 되겠어요. 오히려 여러분,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송과 명성을 얻는 것이야말로 지혜 아닙니까? 오늘의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혜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혜가 이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를 다 해서 어떻게 하면 부유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명성을 얻으며 살 수 있을까? 이게 지혜 아닙니까?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작동해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과 헬라인이 구하는 지혜로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그런 삶을, 그런 지식을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십자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외침 안에는 다양한 조건들이 잠겨 있어요. 우리가 그 조건을 보지 못하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걸 어떻게 살아? 망한 건데. 세상에서 그걸 어떻게 살아? 복이 아닌데. 세상에서 그게 어떻게 십자가 능력이 될 수 있어? 멸망하고 패망하고 실패한 건데. 왜냐하면 바울이 말했던 이 외침 속에 다른 조건을 우리가 읽지 못해서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이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였습니까? 지금 바울이 누구의 십자가로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였어요. 예수님 이전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도 제가 몇 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숱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이 그리스도, 갈릴리 예수가 달린 십자가만을 능력이라고 말해요.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도 흔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말고도 예수랑 똑같은 이름을 갖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유독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믿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뿐일까? 왜 그분의 십자가만이 능력일까? 다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 죽은 십자가는 다 우리가 멸망, 패망, 실패라고 말하면서도 왜 예수의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말할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고 손해인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면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자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나는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생명을 위협하는 저 십자가, 저렇게 살면 패망하는 거야, 실패한 거야, 누구도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할 거야, 그리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야, 목숨을 위협하는 저런 위기와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단했던 거죠. 목숨을 살리느니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겠다. 이게 예수님의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온전하게, 그분의 십자가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일치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죽음이 됐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죽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이들에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 말했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 다시요.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은 배타성을 가진다 그랬어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쉽게 돈 많고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건강하고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딱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아우 되게 불행하겠다. 부자인 사람들을 보면 야 참 행복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진 탓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과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경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만약에 여러분 병이 낫는 거나 부자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하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좀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나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그게 십자가인가요? 투자를 잘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능력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이 전혀 행복할 것이라고 세상이 전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 우리가 실패로 단정 짓는 그런 경험의 속에서 살려내시고 일으켜 세우고 높여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어요. 이유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방식, 세상이 작동하는 익숙한 방식으로는 제 아무리 노력하고 제 아무리 많은 걸 얻고 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유로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구했던 표적이나 헬라인들이 구했던 지혜 여기에 목말라 하죠. 이런 걸 얻겠노라고. 그런 것들을 성공한 인생의 목표라고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적 같은 성공 신화에 대한 간증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저는 참 비참해요. 이런 걸 들으면. 예수님은 그렇게 못 사셨는데 왜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할까? 목사들의 세계에서는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훌륭한 목회라고 칭송받고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길은 십자가의 길과는 무관합니다. 그건 십자가의 길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길을 걸어가신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읽으시는 복음서 말씀 안에 그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일치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과 일치하는 길이에요. 그거는. 세상이 인정하는 야 성공한 길이야, 지혜야, 표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십자가의 길이란 그러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나 격려를 받을 수도 없었고 위로조차 받을 수 없는 표적이나 지혜를 추구하는 신앙에서 완전히 배제돼서 소외돼서 혼자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를 조차도 버려진 것 같은 고독 속에 버려졌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곳에서는요 사람들의 박수와 격려나 위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사람들의 박수와 격려와 위로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종교적 수사를 갖다 붙여도 그건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꺼리는 삶,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잇대어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에 사로잡혔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살려내실 겁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표적이나 헬라인들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후예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실패했다라고 주눅들게 하고 세상이 버렸던 그 십자가의 길에서
처참하게 찢겨진 당신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걸 입증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우리가 그 길에 있으면 살 것이고 우리가 유대인들의 표적이나 헬라인의 지혜를 쫓아가면 결국은 죽을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바로 여기에 천착하는 거죠. 어느 것이 사는 길이냐? 어느 것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죽음이 될 것이냐? 죽음이요. 절망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생명을 여는 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소망, 희망,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후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능력 삼아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셨던 그 길,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셨던 길, 예 맞습니다. 그 길이 능력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셨던 예수님이 구원이 되신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길에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처럼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음처럼 보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패망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나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부활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 안에 찾아온 생명, 그분에 찾아온 부활을 건져 올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